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찬양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미 만나셨으리라 믿는데요. 그러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지 않아서 이 현장에 오신 분들만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이 자리 그냥 온라인으로 띄우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TV 켜고 전화기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별로 예배 같지 않은데 그런 예배 같지 않은 예배에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그죠? 함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때가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기 좀 어렵더라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 현장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굴 보고 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 무엇보다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것도 괜찮지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20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계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쉽더라도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현장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인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부르다 지쳐 부를 주의 이름이요,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죠. 성호를, 주의 성호를 계속 부르며 살아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할 때, 깜깜할 때, 그리고 기쁠 때, 밝을 때, 소망이 넘칠 때, 사랑이 넘칠 때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멈춤 없이 주님의 이름을 지치더라도 불러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신앙의 길 그리고 신념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길, 무엇이 신앙의 길이고 신념의 길은 무엇이 신념의 길인가. 한자를 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 무엇보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신념의 길은 믿을 신, 생각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념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신기하고 와 놀랍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받아 먹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그 이상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어왔던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가 되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뿌리와 같은 신앙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어떤 경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었던 내 생각을, 그걸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고요. 자기 신앙, 자기 고집
자기 색깔대로 그냥 고집하고 그것대로 그냥 계속 믿겠다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예수님 얼굴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오래 믿었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 보면 저 교회 보면 이상하단 말이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저래? 우리가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평생을 믿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복종하며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신념의 길을 고집하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15장의 아브라함과 16장의 사례였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까지 잘 왔던 그 언약 백성의 역사가 16장 들어서면서도 조금씩 막 꼬이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6장 4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화면을 그냥 놔둬주시면은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이게 칼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멸시라는 말이 볼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 제가 일부러 쓴 거죠. 그래서 이 경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인이란 말이 눈이거든요. 눈. 예. 시력을 뜻해요. 경멸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멸시라는 말 자체가 경멸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여주인을 경멸하면서 봤다. 그것이 멸시다. 이게 낮게 쳐다봤다.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다음 구절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 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아까 우리 김창은 전사님 읽어주신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칭얼칭얼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허락해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허락해 주냐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레를 향하여서 눈으로 사레를 멸시하였는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자 사레한테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제 말씀이지만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복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막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언약 백성들의 삶이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초이기도 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무엇되다 보함직도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죠? 아내를 삼게 하는 주체는 원래 누구였어야 된다고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주는 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만나는 그 원리였었어요. 그런데 6장에 넘어와서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시야가, 눈이 범죄의 원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대를 당하죠. 이제 학대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학대를 당한 하갈은, 임신한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도망을 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 곁에 나타났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16장 7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광야였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수가성의 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련한 수가성의 여인. 뭐가 목말랐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하갈은 육적으로는 완벽해요. 여성으로서 당시에 임신을 했으니 그래서 뭔가 대를 이을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증을 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도망친 바로 그 하갈의 신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바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번쩍 떠올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복을 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 둘 다 최초입니다. 이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는 최초의 약속의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불러줬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이것은 지형적으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저 질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궁극적인 존재의 물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갈은 지금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그 모습 자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하갈을 찾아 광야로 가셔서 그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불러준 첫 번째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하갈이었다는 것이죠. 사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복을 빌어주셔 이와 유사한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남자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사례한테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거의 유사하고 거의 동등한 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여자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죠. 여자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복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자 얼마나 이 하갈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러저러해서 사례 조금 이렇게 낮게 쳐다봤다가 눈 몇 번 흘겼다고 그 죄로 사례한테 밉보해가지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사례로부터 지금 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쫓겨나다니 그리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로 도망쳐서 학대받다가 도망친 이 여인은 배를 움켜잡고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죠? 네.
육신도 그러하거니와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르고 메마른 마음 상태로, 영적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최초로, 그죠? 최초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가라 불러주셨습니다. 최초로 복을 빌어주셨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한 내 수요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마치 무별을 보라, 저 별보다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거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뭔가요? 화면 넘겨주시면, 네,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영어로 적혀 있었으면 beer, 맥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ber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부엘라 로이, 그죠? 부엘라 로이 이렇게 읽는 건데요. 부엘라 헤로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당신 내 집에 부엘라 헤로이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너 나한테 이름 한번 붙여줄래?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보겠습니까?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다하도록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이름 한번 지어주십시오. 한번 지어주시고 그 이름 간직하고 그 이름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부엘라 헤로이를 불렀겠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다니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좀 내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잔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하갈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 언약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하갈처럼 부엘라 헬로이 불렀던 것처럼 나를 지키시며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우리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소망합니다. 우리 일평생 다하도록 언제나 성호를 부르고 성호를 높여드리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하옵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